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내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6번째 26번째 시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을 잃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의미를 담아내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안식일 규례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율법의 멍에를 우리로 더 지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쉼으로 그 쉼으로 말미암는 회복으로 이끄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주어진 그 배경을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창조의 결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쉼을 명령하십니다. 안식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생명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 안식일, 이 쉼의 날, 받고 회복의 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례가 주어진 또 다른 의미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임에서 종됨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매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주어진 형벌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뇌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 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땀을 흘려 일해야 되는 것이 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쉼의 시간은 다른 의미로 쉬는 동안 우리는 회복되어지죠. 그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쉬는 시간을 여가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여가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놀이 학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레크레이션은 그 가진 의미가 re and creation, 다시 창조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시간이죠.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열심을 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본연의 생명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생명의 자리로 되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셨을 때에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쉼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기에 좋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쉼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 다시금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갈멜산에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불의 응답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엘리야는 그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더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할 텐데 이 영적 싸움 이후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이 모든 우상을 끌어왔던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듣고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바 로뎀나무 아래로 그를 이끌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를 쉬게 하고 그로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로 다시 먹고 쉬며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회복되어진 엘리야는 성경에 보면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가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호렙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질문으로부터 그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응답인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이 회복의 날, 저와 여러분 쉼의 날, 회복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서려고 하는 영적 지체들이 주변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로뎀나무 그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쉼의 그늘이 되어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커다란 쉼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도 하지만 다른 이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꺼이 주님께서 구원의 일에 수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을 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안식일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밀 이삭을 까불러 먹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안식일이지만 같은 안식일의 의미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 앞에 율법의 멍에로 안식일이라는 규정과 규례 문장, 글씨로 사람들을 제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 라는 의미를 너희가 배워야 한다 등등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한마디로
깔아뭉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등을 질 수밖에 없는 헤롯 당원들, 정치적으로 완전히 노선이 다른 헤롯 당원들과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일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몸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고, 그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은 퍼졌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1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을 받아서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 와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 예수님의 의미를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마태 자신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제자들로 말미암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그리고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의 이야기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에서만 이 사건을 이유 삼아서 이사야서 4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그래서 17절에는 표현하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가 예수님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좀 중심으로 삼는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인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갈대와 심지로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갈대를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요, 그리고 문학가이기도 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스칼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빵세라고 하는 그의 메모를 담아 놓은 책인데요, 이 빵세의 내용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 만물 가운데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 팡세를 통해서 파스칼이 한 이야기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 파스칼이 어려서부터 굉장히 허약했다고 해요. 병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 자체를 성경은 갈대로 표현하며 연약함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이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이와 같은 말씀들로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사야 40장 6절, 육체는 풀과 같다. 쉽게 시들고 말라버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사람은 약한 존재죠. 갈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존재 가운데서도 오늘 성경에서는 상한 갈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대는 조금 거친 바람이 불면 그냥 꺾여 버립니다. 사람이 갈대숲을 지나가면 그 사람의 옷깃에 스쳐 갈대가 꺾여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인생의 풍파가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우리들이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딛고 지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죠. 참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갈대를 넘어서 성경은 다양한 의미로 우리에게 갈대의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간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럽니다. 너희가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게 아니죠. 광야에 나가는 일이 우리야 뭐 차 끌고 그냥 뭐 이렇게 산책하듯이 드라이브 하듯이 잠깐 갔다 올 수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광야까지 나가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일부러 간 것은 세례 요한 때문이죠. 말씀이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간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갈대가 그냥 들에 있는 갈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갈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은 그 시대의 영적인 상징이라기보다는 시대적인 상징은 무엇이냐면 임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그게 바로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 제국에서 만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동전에는 황제의 흉상이 새겨진 것을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로 여겨서 거부를 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황제의 흉상 대신에 갈대의 모습이 그려진 동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가 상징하는 것은 황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찌되었거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갈대가 상징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갈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쉽게 바람에 왔다 갔다 또 바람에 꺾이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갈대, 연약함을 의미하는 갈대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용지는 양피지, 염소가 주로 많이 쓰여지는데 염소나 양의 가죽에 글씨를 새겨넣는 양피지가 있고, 또 하나는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 파피루스 역시도 이 갈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창호지를 만들 때 나무를 이렇게 정제해서 만드는 것처럼 파피루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갈대가 아주 연약한 갈대만이 아니라 대나무처럼 아주 단단한 갈대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현 속에서는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대나무와 같은 갈대. 그래서 이 표현이 예를 들면 히브리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에서 침공에 들어옵니다. 그 전쟁 때 이 아수르 군대 장관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데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굽을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외교 정책을 신흥 강국인, 신흥 제국인 아수르가 아니라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그 애굽은 이제 무너졌어. 너희들 의지해도 소용없어.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돼. 그들은 이제 상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해. 너희들이 기댈 만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36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2장에 또 이제 갈대가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이 갈대 지팡이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이 갈대 지팡이는, 이 딱딱하고 단단한 갈대 지팡이는 측량의 도구로도 쓰여집니다. 그래서 갈대자라는 표현이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그리고 21장 15절 16절에 갈대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치수를 해서 한 자, 두 자 이렇게 대나무 자를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건축을 할 때에 갈대 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갈대 자를 든 사람이 길을 쟀더니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갈대 자가 쓰여지기도 하고요. 이 갈대 자가 또 성경에 한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을 받으시는데, 그 조롱을 받을 때 병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네가 왕이냐? 그래, 왕관이 여기 있다 하면서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그 머리에 씌우는 것이고, 네가 왕이냐? 왕의 규, 왕의 홀이 여기 있다 하면서 그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시간이 지나서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부끄러움, 수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갈대에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 스펀지 같은 해면을 끼워서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 그러면 아주 그냥 야들야들해서 건들기만 해도 부러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갈대를 넘어서 꽤 견고해서 측량 자루도 쓰이고, 그리고 막대기 구실도 하고, 심지어는 지팡이 역할까지도 하는 갈대, 그 갈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대가 상했다라는 것이죠. 써먹기 좋을 때는 써먹는데 상한 지팡이 갈대 지팡이는 버리는 것이 능사입니다. 왜냐하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갈대이기 때문이죠. 이 갈대가 상했으면 버리고 다른 갈대를 취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한 갈대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필요해서 사용하다가 그 쓸모가 없어지면 쉽게 버립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일했는데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기계를 다루다 손을 다쳤습니다. 그 손으로는 일하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지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 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인정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당신 말고 다른 누구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일을 못하니 불필요하니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겠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버리고 또 다른 단단한 갈대 지팡이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상처난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쓸모없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싸매어 고치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그를 뺑 둘러싸고 돌멩이를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살기등등하여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돌을 던질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용서할까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계략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 자기의 위험, 안중에도 없고 이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마치도 상한 갈대와 같은 그 여인 앞에 돌멩이를 들고 이 여인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안타깝게 이 여인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리를 숙여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신학자들은 땅에 도대체 무슨 글씨를 썼을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기록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돌멩이를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을수록, 인생을 많이 살았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럽혀지고 때가 묻고 그리고 어그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향하여 돌을 들었던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예수님이 묻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상한 갈대 같은 여인을 꺾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그와 같이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나도 너를 꺾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꺾어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대가 쓰이는 또 다른 용도는, 갈대가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은 들에서, 광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아마 스마트폰 할 것 같긴 한데 예전에 목동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들에 있는 갈대를 꺾어서 구멍을 6개 뚫어 피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그 손에 익숙한 피리가 약하니까 꺾이기도 하고 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리를 버리고 다시 갈대를 꺾어 구멍을 뚫어 새 피리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손에 익숙한 그 피리가 좋아서인지 오늘 말씀을 그 내용으로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그 상한 갈대 피리를 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들 아시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등등의 찬양. 이 찬양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찬양의 공통점은 작사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곡들을 만든 작사가는 크로스비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크로스비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에 눈이 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눈이 먼 사람, 가장 연약한 인생이죠. 연약한 상한 갈대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한 갈대 피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파니 제인 크로스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시야를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육체의 눈은 닫혀 있지만 내 영의 눈은 주님을 보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색인 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들, 작곡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찬송가가 어느 나라 노래인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의 딱 이름에 가면 다른 사람들은 한 곡, 두 곡, 세 곡 그 정도인데 이분의 찬송곡이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22곡이 실려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한 갈대 피리 같은 크로스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찬송을 그의 삶을 통해서 거두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상한 갈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들려진 상한 갈대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연주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의 마음, 주님 나는 상한 피리입니다. 주님 나는 상한 지팡이입니다. 주님 나는 깨어진 인생입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도, 주님이 나를 꺾어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등불. 여러분, 왜 꺼져가는 심지냐? 그 등불에, 그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등에 기름이 떨어지니 이제 그 남은 불이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심지를 태우며 매캐한 연기와 그을음을 내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 그을음은, 그 연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속히 꺼버리는 것이, 눌러 꺼버리는 것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등불을, 그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잘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아주 당당함이 그의 삶에 엿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건강한 사내, 그 이미지로 베드로의 모습은 보여집니다. 건장한 사내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상남자의 모습이어서 그런지 그는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셨던 말씀처럼 베드로는 제사장의 집에 연약한 여종, 소녀 여종의 물음 앞에 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베드로이지만 연약한 소녀 앞에서 꺾여버린 갈대와 같이 그의 입술이 주님을 노래해야 되는 그 입술로 주님을 저주하는 부정한 입으로 그의 생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시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상을 마련하십니다. 해변에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구우시고 먹게 하시죠. 여러분, 그 과정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자기가 꺾여진 신앙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이 피워놓은 그 숯불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편인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추위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가 쬐던 숯불과 같은 숯불의 단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뻔뻔한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는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나 꺾였고, 나 실패했고, 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주님 아시죠?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거듭 물어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쓰시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귀한 양들을 맡기는 직분을 다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는 안식일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마땅히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에 당할 위기에 처할 줄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재와 같은 인생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으로 마태는 이 안식일의 사건들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해 가며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처음 인용되어진 표현은 이사야서 42장 1절인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는 내가 택한 종이고 내가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3번이 등장을 해요. 제일 먼저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났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때 이 말씀이 인용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인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인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모습이 변화되고 그 옷마저 빛과 같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은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들려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있느냐?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연상케 하는 이 변화산 사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것입니다.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산다 이것이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 속에 담겨진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위험을 알고도 안식일의 의미를 재해석하되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걸 넘어서 이 상처 입은 영혼들,
이 뒤틀린 영혼들, 한편 손 마른 영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방식의 이 자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싸매시고 그리고 채우시는 방식으로 당신을 우리를 위해 쏟아부으시는,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 대신 쏟아, 생명을 쏟아 우리를 살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나중에 다음번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나의 표적 말고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통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쉼이 되고 회복이 되고 안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원래의 생명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생명으로 되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마태가 보고 있는 메시아,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다시 한번 마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시작하는 말씀의 19절을 다시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42장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돼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시끌벅적하게 떠들지 않았다,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떠들고 다니지 마, 소문내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15절에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이 따라왔고 그들의 병을 가는 곳곳마다 다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다 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12장 다음에 13장에 보면 이제 천국의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감추이시는 동시에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동시에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방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라고 자기의 온 삶을 그리고 온 수고, 일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하심으로 그 일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말씀하십니다. 들레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여기는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 자신을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내어드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이 거룩한 존전에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의미 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뒤틀리고 어그러진 상처 입은 삶의 자리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되돌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소문 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 일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드러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칠 것입니다. 가서 널리 전하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한편 손마른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상처 입은 갈대,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에 예수님의 온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예화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름이 거론되는 거 보니까 실제 이야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이제 설교를 돕도록 이제 설교 예화집 뭐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예화집에 실린 이야기라서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엄마, 마리아라는 이름의 엄마와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딸이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나 봐요. 도시 살고 싶어, 도시 살고 싶어. 어느 날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딸 크리스티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늦도록 기다렸는데 안 돌아옵니다. 날이 바뀌었는데 안 돌아옵니다. 도시로 나갔구나 생각하고 엄마가 급하게 사진 한 장을 꺼내어서 가슴에 품고 도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수소문하며 크리스티나 10대 소녀를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복사해서 이곳저곳 골목마다 길목마다 사진을 붙여놓고 되돌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크리스티나가 자기는 나름대로 꿈을 꾸고 도시로 갔지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10대 소녀가 어려움과 힘든 가정, 마치도 탕자와 같이 기진한 상태에서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발견하고 사진을 떼어내어 그 사진 뒤에 써진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 글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지 너의 지금이 어찌 되었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빨리 돌아와라, 엄마가. 괜찮아, 돌아와.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크리스티나, 딸의 사진이 아니라 마리아, 엄마의 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이 엄마는 자기가 찾는 대상인 딸의 사진을 붙여놓은 게 아니라 자기 얼굴의 사진을 곳곳마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딸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딸의 사진이 곳곳마다 붙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는 관심을 기울이며 딸을 찾아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가출했어. 아이 못된, 이거 어디 술집에라도 가서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게 자기 딸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기 사진을 붙여놓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진은 적어도 자기 딸은 알잖아요. 엄마의 얼굴을 딸은 압니다.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있는 글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진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당신의 얼굴을 세상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당신의 부끄러움, 당신의 수치, 당신의 죽음, 당신의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며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내어 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저거는 사실은 내 얼굴이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사실은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나온 줄로 믿고,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쉼이 있길 원하고, 쉼으로 말미암는 회복됨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이 회복됨 속에서 재창조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기에 좋다, 참 보기에 좋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